오늘 민족 명절 하루 앞두고 지금 많은 지체들은 지금 가족과 함께 또 음식을 장만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또 저희에게는 주께서 또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나머지 이 며칠간의 휴일 기간도 저희가 영적인 삶의 흐름, 리듬을 잃지 않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휴일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내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 꼭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즉흥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주어진 대로 우리가 출애굽기 또 배우고 다행히 모세가 주인공 등장하기 전에 태어나는 장면만 나오고 본격적으로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 3장이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3장하고 오늘은 2장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지난번에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인데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창세기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죠. 근데 노아의 홍수 때 또 한 번 심판했고, 그 다음에 또 바벨탑에서 한 번 심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영 방침,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 방식을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행위를 요구하셨죠. 따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따먹었습니다. 그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 그 민족은 성경에 보니까 가장 수가 작은 민족이었어요. 가장 수가 작은 민족,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택해서 그 민족을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민족, Holy Nation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민족으로 뽑아서 그 하나님과 이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 역사하심으로 여러 가지 개입하심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이런 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언자로 부르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담당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임무는 세 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언자로서의 역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 온 땅의 구세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자손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을 위탁하셨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3장에 써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오셨고 성경 기록도 잘 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임무를 실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이러하신 놀라운 분이시다, 성품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온유하시다, 이러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된 이미지를 자꾸만 심어놔가지고 여기저기서 욕을 먹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모독당하시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형벌 안 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땅에서 기도만 하면 뭐가 잘 돼서 만사가 형통한다든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라양성 형제님 설교가 아주 적절하게 아주 핵심을 찌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시는 그 큰 기쁨을 수없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온 창조물이 인간을 포함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얘기를 했고, 또 축약해서 얘기하면은 하늘은 땅을 위해서, 땅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셨다. 이렇게 스가랴서 12장의 1절에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그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성해 가시느냐. 자, 이집트 안으로 들어올 때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0명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열악한 여건 속에서 어떻게 이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그 국력이 신장이 되고 이 체력도 좋고, 그렇죠. 우리 체력은 국력이란 말이 있듯이 뭐 체력도 좋고 막 그냥 다산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뭐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이건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다음에 그 고초, 노예, 온갖 고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하셨잖아요.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이들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손길을 우리가 지난번에 1장에서 한번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는 계획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향후 많은 그 시련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겪어나가려면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한 강력한 훈련,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생활이 없었더라면, 이 훈련이 없었더라면 그 광야에서 맨 땅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40년 동안 빙빙 도는데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계획을 볼 때, 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제 2장 모세의 출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쉬운데 시집장가들 잘 못 가죠. 그렇죠? 참 성경을 읽으면서 야 이거 뭐 시집장가 가는 게 간단하네. 예? 아이 두 사람의 남녀가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맘먹기가 힘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어쨌거나 자,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하면 참 이게 준수하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굿들이라 그랬는데 하여간 굿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그냥 보기가 좋다 그러죠. 그래서 그게 참 애매한 말이면서도 좋은 말 같아. 이게 딱 보고 야 좋게 생기셨네요. 그런다고 어른들이 그렇죠? 근데 보통 막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막 삐까번쩍한 뭐 팔방미인을 보고 좋게 됐다고 하는 건 내가 못 봤어. 대부분 그러면 팔자가 시게 생겼네. 그러고 그냥 펑퍼짐하게 그러고 좀 그러면 좋게 생기셨네요. 옛날 분들은 다 지혜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뭘 볼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하여간 모세는 보기에는 굿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찾진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생겼다 그랬어요. 페어라 그랬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아이라 그랬대.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말로? proper,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모세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을 확인해 보면 세 가지 용어가 쓰였어요. 모세에 대해, 외모에 대해서. 뭐 외모뿐만 아니라 모세가 딱 아이를 보는 순간 풍기는 걸 보니까 좋게 생겼구나, goodly, 준수하다 그랬고, 그 다음엔 아름답다고 했어요. fair, 아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여기 개입했네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아이라 그랬는데 이 proper child. 보통 proper 그럼 우리말로는 적절한, 적당한 이렇게 했는데 적당한 아이라 그러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고민 끝에 아마 이제 딱 보고 보통 아이와는 좀 다른 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이한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특이하다고 아름답고 세 가지. 자, 그래서 누가 봐도 모세는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애가 뭐가 될 아이인데 누구든지 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한마디씩 해. 모세를 보고는 그냥 지나치질 않아. 애가 보통 애가 아닌데? 한마디씩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813번이 거론이 됩니다. 엄청난 인물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모세의 생애와 비교할 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둘씩 찾으면 나중에 아마 1시간을 할애해서 아마 예수님을 모세는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가 그거를 다 공부하면 1시간 정도 아마 걸릴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과 아주 유사하고, 그래서 신명기 18장 17절인가 보면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모세와 같은 대언자 이렇게 돼 있어요. A prophet like unto Moses라고 돼요. 예수님은 대언자인데 그 역할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으로서 셋째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지상에 이제 재림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어마어마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절.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믿음의 행위라고 아까 읽어봤죠? 히브리서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믿음은 믿음인데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짐작컨대 모세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숨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 가능하겠죠. 진짜 어떤 육성으로 하나님이 숨기라고 그랬던 음성을 들은 건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추측컨대 분명히 이 아이를 이제 그 갈대에다가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더 나오죠.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자, 궤는 처음에 나오는 궤는 어디에 나옵니까? 처음에 이 노아의 방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단어는 영어하고 똑같아요. 궤예요, 궤. 크기만 달라. 관, 있죠? 우리 사람 집어넣는 관 같은 네모난 상자예요. 사이즈를 딱 해서 설계도, 노아에 나오는 그 설계도로 따라 만든 큰 일종의 관 같은 그 상자인데, 그 상자가 성경에 보니까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여기 노아의 방주 때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디 한 번 나오죠? The Ark of Covenant. 어디? 언약궤.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궤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거 똑같아요. 다 아크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 뭔가 아주 보호받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았고, 여기도 지금 물로부터 또 보호받는 그런 궤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진흙이란 말은 창세기에는 안 나오지만 역청은 나오죠. 역청이라는 걸 요즘으로 치면 우리 아스팔트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르면 이 방수가 되죠. 요즘에도 건축할 때 우리도 지금 여기 뭐 물 새면은 방수 건축할 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물이 새지 않도록 지금 방수를 처리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들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들. 이게 아마 무슨 갈대 일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길게 자란 그 갈대 일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면은 이게 다른 데로 떠내려가질 않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숨겨져서 이렇게 갈대가 가려져서 악어라든가 기타 하여간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짐승으로부터도 보호받고. 그 다음에 사람 눈에 잘 안 띄니까. 파라오의 뭐라 그러나요? 이 신하들이, 보초들이, 아니 군인들이 왔다 갔다, 경계병들이 왔다 갔다 하다 눈에 띄면은 즉시로, 요거, 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요것들이 여기다 숨겨놨구나 하고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겨놨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보초로 세웠냐면, 누이, 미리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요. 요게벳. 다음에 아버지 이름 암남.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3살 위에 형이 하나 있어요. 7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80살 때 83살이었다고 하는 이제 아론이 나오죠. 그래서 아론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이제 누나가 역할을 담당하게 되네요.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자, 아시다시피 석 달 밖에는 숨길 수가 없었죠. 아이가 크게 울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들통나면은 국법을 어기는 거고 이제 다 잡혀가게 되기 때문에. 자, 물론 3개월 숨긴 것도 믿음의 행위죠.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3개월 동안에 만약에 들켰으면은 당연히 잡혀갔을 테니까. 그래서 정말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이 희생을 각오하고 했던 이 부모님의 믿음의 행위,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아주 높이 평가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록 쭉 중에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가 히브리서에다가 기록할 정도면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나 다른 어떤 위험이나 나에게 오는 어떤 손해나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정말 놀랍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7장 15절에 보면은요, 파라오도 여기에 내려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강은, 나일 강은 신성시 여기는 강이었고, 마치 여러분들 인도의 겐지스 강에서 막 목욕하면서 거기서 막 그 종교의식 행하는 인도 사람들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자주 나오죠. 예. 그 물이 자기들의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종교적인 의식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파라오도 또 목욕하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라오가 나오기 전에 파라오의 딸이 나왔을 때 발견됐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볼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게 이런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보초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파라오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 누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파라오의 딸이 발견을 했는데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눈에 띄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파라오의 딸의 눈에 띄도록 하신 거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더라.
왜 그때까지 한참 동안 잠잠하게 있던 아이가 왜 그 순간 울었을까요? 뻔하죠. 하나님께서 울어라!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울어라! 그러니까 울어버린 거예요. 그죠? 왜? 그 순간에 파라오의 딸, 그 여인의 마음에 뭐예요? 본성, 모성애가 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극을 한 거예요. 그죠? 애가 막 발악을 하고 지금 우는데, 그것도 강가에 둥둥 떠가지고, 그거를 보고 웬만한 지독한 여자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시끄럽다, 차라! 이런 여자들이 요즘에는 엄청 많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무서워.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뭐 아이를 갖다가 서로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서로 버리려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혼할 때.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전부 다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방해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간 지금 뭔가 왜곡되다 한참 왜곡됐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딱 울었어요. 타이밍 맞춰서.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게 지금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연극을 지금 지금 저기 하고 계시고 연출하고 계시고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딱 알아서 부모가 차마 자기 아이를 버리지 못해 여기다 숨겨놨구나. 딱 알았잖아요. 자, 하니 그때 그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야, 어떻게 그렇게 타이밍을 잘 맞췄는지 생각할 틈을 안 줬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근데 조금 생각하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얘를 또 괜히 키우다가 우리 오빠가 또 날 얼마나 뭐라 그럴까? 뭐 등등 뭔가 계산이 되면은 그때 뭐예요? 머뭇머뭇거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딱 해가지고 아이고 하고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는 순간에 잽싸게 딱 아이에게 뭐라고 했냐? 파라오의 딸에게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해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그러니까 뭐 순간 어떤 생각할 거를도 없이 감정이 지금 불쌍한 마음이 딱 솟구친 그 순간에 딱 제안을 하니까 뭐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어. 그냥 즉시로 불러오라고 얘기해요. 불쌍하니까 우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정말 실로 신묘막측합니다. 자, 이 아이가 나중에 누굽니까? 파라오에게 가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고 나중에 이 파라오를 홍해에다가 수장시켜서 멸망시키는 장본인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파라오의 여동생이 데려다가 왕자로 키워가지고 거기서 이집트의 온갖 지식과 학문과 요즘으로 치면 그냥 교육비 다 돼가지고 다 키워서 잘못하면 후계자가 될 뻔 정도까지 지금 갔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 일을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멸하셨죠. 그렇죠. 근데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십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모든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다 다 던져라 그랬잖아요. 명령을 내렸잖아요. 또 태어나기도 전에 죽이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 다 났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다 던져라 강물에다가. 그래서 아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아들들은 그냥 놔두시나요? 이 파라오의 아들들은 나중에 다 10번째 재앙에서 파라오의 아들서부터 시작해 이집트의 모든 아들들이 다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져 수장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외에는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욥기에서도 마찬가지. 욥에게 일어난 불행도 욥은 견딜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다 허락하신 상황이고 하나님의 결말은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느냐? The end of Job.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 욥을 몇 배나 행복하게 만드신 분 아니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결말도
마찬가지 결말이 될 터인데 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한두 개 그냥 막 마음이 무너졌다가 쓰러졌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유가 뭐예요? 이만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도 그렇죠. 가만히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다릅니다. 응? 여러분은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분들 위해서 한번 밤에 야간 열차 깜깜해. 그런데 옛날은 또 이게 불빛도 그냥 희미하잖아요. 막 컴컴해가지고 깜깜한. 근데 이 꼬마 한 5살짜리가 또 혼자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특히 터널을 통과할 땐 또 전기가 나가 그냥 캄캄하고 막 밤에 음침하고 무서운데 어른도 혼자 가기가 무서울 텐데 그죠? 근데 얘가 그냥 천진만만하게 아니 막 웃고 막 야 이게 너무 야 너 어디 가냐 이거 어디 간대. 그럼 너 안 무섭냐? 뭐 안 무섭대. 그래?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 녀석이 꼭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 어디를 갔다 오는 거야. 중간에 어디 갔다 와. 그래서 이 아저씨가 또 물어봐. 야, 너 혹시 쉴 때 역에서 멈출 때 어디 갔다 오냐? 했더니 아버지한테 갔다 오는데요. 네 아버지가 누군데? 기관사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기관사야. 쉬는 시간마다 아버지하고 가서 재밌게 얘기하다 왔어. 그 밤에 가면 뭐하고 깜깜하면 뭐하냐고. 아버지가 지금 모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 아이만 또 못한 거예요.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뭔 일이 벌어지면 왜 그렇게 벌써 겁부터 내고 막 달달 떨고 그냥 막 뭐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통 왜 그러냐고. 거기다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고 또 막 가만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다 짜서 그냥 이 미리암의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 다 시나리오까지 다 써주신 분인데, 그렇죠?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 관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식을 못했을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셨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하늘날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게 그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였구나. 그죠? 우리 가까운 예로, 그런 간증을 하면 셀 수도 없이 많은 여기도 다 간증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갑자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큰 돈 헌금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돈이 들어왔지?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리고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계약할 때 장로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무슨 침례교회입니까? 무슨 침례교회입니다. 애들이. 김기동 아닙니까? 성락교회. 아닌데요. 했더니, 성락교회 안 됩니다. 이단 안 됩니다. 사무실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이거는 미국의 독립침례교회이고, 그 유명한 제칼스 목사 그런 데입니다 하면서 또 막 열심히 설명을 했네.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또 얼마 있다가 날 찾아왔어요. 거기가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입니까? 아이고, 걸렸구나, 이제. 난 이제 쫓겨났구나. 솔직히 말해서. 이 장로님이 알 걸 알아버렸구나. 우리가 일부러 속인 거 아니야. 속인 건 아니지만, 갑자기 그런 전화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쫓겨나나 보다. 웬걸?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오늘 동아일보에서 아침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봤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킹제임스 성경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올바른 성경 같은데 한번 목사님 만나보고 싶다고. 그리고 찾아와서 성경에 대해서 쫙 한 2시간 교제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킹제임스 성경 몇 권 사다 달래. 여기 둘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냥 자기 순복음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렸어. 빠짐이 없는 올바른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빠진 구절을 찾으십시오 하고 자기가 근데 다 삭제됐지. 그리고 2단으로 찍혔지. 그래서 이제 몸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그리고 묘한 게요. 카톨릭 평화 하여간 카톨릭 홈페이지에다 올렸는데 자기가 여태까지 카톨릭 홈페이지에 올린 글은 한 번도 삭제된 적이 없대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것만 유독 잽싸게 삭제해버렸대. 그래서 제가 이 마귀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걸 자기가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순복음교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그냥, 장로교회냐? 에이, 감리교? 에이,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목사님 덕분에 제가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 이후부터 이 예배당을 아주 싸게 해준 것은 물론이고, 저 뒤에 있는 녹음실, 저쪽에 있는 부엌, 이 밖에 있는 창고, 또 밖에 있는 교육관, 또 2개, 3개. 그럼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양쪽 여기 그 공간들. 이거 임대료 하나도 안 내고 쓰는 거예요. 6년 동안 임대료 한 번도 안 올렸고. 모든 걸 다 호의적으로 지금 대하시는 거예요. 요번에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제가 싫은 게 가서 그냥 어떻게 좀 이렇게 비벼가지고 해보려는 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예, 이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면 3천에 230인데 교회이기 때문에 2천에 180이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격을 내린 거 아니에요. 본인으로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한 건데. 근데 그거가 도저히 맞추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돈이 좀 더 있으니까 돈을 조금 더 올려서 4천에 100까지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조금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내년에 가서 1년 후에 30만 원, 1년 후에 30만 원에서 4천에 160까지 맞춰드리면 안 되겠느냐.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불가능한데, 그랬더니 그 60만 원 받을는지 안 받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목사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탁!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면 너무나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신, 돌보고 계신.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보세요. 8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라 하거늘 그녀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내 싹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돈 받고 아이 키우게 생겼네. 이게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자기 아이를 키우는데 왕으로부터 돈 받고 키워. 아니 내가 지금 임대를 하고 지금 국어를 하게 생겼는데 목사님께 제가 순종해야죠. 그러고선 임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너무 의외의 반응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너무 차이가 나서 안 되겠습니다. 그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자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모세란 단어 자체가 물속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멸망시킬 이스라엘의 해방자를 이집트의 왕궁에서 키우시는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모세가 배운 내용들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한번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도대체 요즘에 집에서 홈스쿨 하는 것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이 세상 학문 같은 거 배울 필요가 있는가 이런저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참조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그 스데반의 설교 내용 중에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37절)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37절. 하셨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원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이 사람이 바로 그 모세니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로부터 그를 밀어내려 하며 마음속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 이 부분은 저기군요. 뒷부분이군요. 앞부분 어디 있어요? 예, 이 17절서부터 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뒷부분부터 봤네. 중간부터. 자, 17절서부터 다시.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빨리 응답해달라고 해도 하나님의 정해진 타임 스케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움직이져야죠.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엿볼 수 있죠.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이 교활이란 단어가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땅의 모든 가축들 중에서 가장 교활한 자라 그랬죠. 교활하다. 그 단어가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파라오가 왜 마귀를 예표하고 있느냐? 무조건 파라오가 마귀를 예표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동원해 이게 파라오의 역할은 마귀의 역할과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매. 자, 이 악하게라고 하는 단어도 성경에서 마귀에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이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금방 우리 시로기에서 봤죠?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버려졌는데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육하매.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학문에 있어서도 툭툭 출라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분야에 있어서 내가 기술자다 그러면 그 기술 분야에서 최고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물론 능력이 같을 때, 같은 조건인데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친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뭐 세상 일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난 하나님 일 뿐이야. 그건 전혀 성경적으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어진 분야에서도 최고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출애굽기에는 나이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찾아서 계속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정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은 그냥 쉬지 않고 찾으면서 뭘 찾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쉬지 않고 찾더라고. 막 몇 시간이고. 근데 성경은 왜 몇 시간을 못 찾는 거야? 30분이라도 찾으면 다 나올 텐데. 웬만한 단어 하나는 30분 찾으면 다 나와. 30분이 뭐야? 3분만 찾아도 콩코던스 뒤지면 쫙. 요즘에 제 스마트폰으로 딱 누르면, 검색 누르면 그냥 페어 그러면 쫙 떠요. 아름다운. 페어란 단어가 몇 번 쓰였구나 다 나오고, 모세 치면 813번이 다 떠요. 그렇게 지금 편리한 세상에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약간 그 스마트폰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게 뭘 많이 받느냐. 제가 볼 때는 성경 읽기가 너무나 좋은 게요. 딱 누르면 나와요. 딱 넘기면 그 다음에 딱 누르면 영어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었는데 요게 한글로 뭐라고 했지? 딱 누르면 한글로 나오고, 한글로 페어? 이거 뭐라고 했을까? 아름다운. 요거 뭐라고 했을까? 다 나오죠? 누르면 몇 번 나올까? 다른 데서는 어디 쓰였을까? 검색 다 나오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게 툭툭툭툭 하면서 성경 공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지금 와 있는데, 밤낮 이상한 거 막 두들겨가지고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기 40세 됐을 때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했더라. 25절 말씀도요, 출애굽기에는 안 써 있어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저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유가 써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계시를 주셔서 내가 비록 이집트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철저하게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 교육에 의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을 노예 상태로부터 건져낼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다 계시를 하셔서 준비시켰겠지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보다 40년을 앞서갔어요. 네, 아직 훈련이 안 끝났어. 40년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의도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육신적으로 일을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우진, 서영순 얼마나 기다리다가 딱, 기가 막혀. 어이구, 제대로 기다렸는데. 아닙니까? 난 왜들 이렇게 오래 기다렸을까 했더니, 제대로 기다렸어. 여기도 아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딱 나중에 이 자매를 만나려고 기다리게 하셨구나. 아마 그런 일이 아마 터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여기 보니까, 40년을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냥 성급하게 나섰어.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그냥 우린 막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타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여기시죠.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 왜? 불순물이 섞여 있다. 이게. 하나님은 100%, 순도 100%. 예? 순정남이라 그러나? 난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순도 100%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린 마음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 가상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깨달았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려고 하여 이게 둘이 왜 싸우냐? 너희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자 하여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이간을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나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하면서 쭉 나오죠. 그렇죠? 자, 출애굽기로 가서 이게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하신 건데요. 자, 출애굽기는 사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으면 사건 기록에 못지않게 또 보완 해석을 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한 번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세 부분을 찾아서 정확하게 비교해서 읽으면 많은 걸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금을 캐듯 은을 캐듯 금광에 가서 은을 캐듯 금을 캐듯 그런 마음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만 성경을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11절 그 당시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보세요. 이집트에 살았지만 이집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형제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을 형제로 여겼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식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영혼을 같이 할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아니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느 학교 나오고 나이가 몇 살이고 부모님은 뭐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대하는 그 형제 안에서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너희에게서 다른 걸 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그렇죠? 자, 그래서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이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는가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갔다 해서 알아듣겠지.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해방자 왔구나 이렇게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환영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환영 예수님도 첫 번째 제 초림 때 환영 못 받고 재림 때 환영 받죠. 자, 그래서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이 있나 없나 관찰했겠죠. 어디 있나 없나. 근데 모세는 뭘 알았어야 될까요? 이쪽 저쪽만 보면 안 되고, 오전 중에 아니지. 라영성 형제님이 얘기했나? 돼지는 15도까지밖에 못 본다면서요. 옆에나 좌우를 그냥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까마귀인데, 까마귀 성경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투앤프로 왔다 갔다 빙빙. 그렇죠? 이쪽 전적만 볼 게 아니라 모세가 봐야 될 게 뭐였습니까? 위를 봐야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렇죠? 복음 찬송가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왜?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도요, 주변을 보면 암담한 환경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게. 위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를 앙망한다 그랬잖아요. 앙망. 그죠? 중국어를 앙망하는 자,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13절 둘째 날 그가 나가니 보라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서로 싸움으로 그가 잘못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내가 이 두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모세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영웅과 위인으로 생각하지만요. 모세가 보면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 모세의 삶에서 나온 그 나중에 이제 한번 구절마다 쭉 찾아보면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무서울 때 무서워하고 또 화날 때 화내고요. 낭망할 때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날 죽여달라 그러고요.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 하나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아주 대단한 인물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분명히 이 일이 탈로 났도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통치자와 재판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서. 왜냐하면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7장 35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 천사의 손을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로 보내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통치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으신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4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치자를 죽였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와 모세의 칭호가 여기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15절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거하며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제 미디안의 제사장에게 딸 7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깃고 구유에 채워 자기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렀을 때 그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오늘은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그가 자기 딸들에게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가 빵을 먹게 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김에 그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니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2장의 마무리인데요. 우선 3장 1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분명히 금방 뭐라고 얘기했죠? 18절에서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렀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루엘인데 왜 또 여기 가서는 이드로라고 했을까? 그 다음에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호밥이라고 또 나와요. 호밥. 도대체 이름이 몇 개야 지금? 적어도 3개죠. 예, 또 하나 라구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라구엘은 아마 루엘의 아버지라고 보통 우리가 보게 되는. 어쨌거나 그거 빼고라도 지금 3개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뭐 모순 운운 하는데 이름 여러 개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애칭도 있잖아요. 찰스인데 찰스 대신에 척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제임스 대신에 뭐라 그러나요? 잭이라 그러나요? 예. 그래서 애칭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칭호가 있잖아요. 이름이 아니라 칭호. 예를 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제사장들을 부를 때 쓰는 칭호입니다. 칭호. 우리로 치면 예를 들면 국무총리 그러면은 총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수상이라고도 부르고 그런 그 칭호일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미디안 용어로 이드로가 칭호일 것이고 루엘은 아마 이름일 것이고 호밥은 아마 이 애칭 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여러 개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의 모순이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가 확인만 해보면 흔들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조금 더 보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교육을 한 이집트 사람 19절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를 위하여 물을 충분히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고 이집트 사람처럼 보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 때 누가 봐도 평범한 이집트 사람 즉 이 세상의 인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본 사람도 없고요. 특별하게 뭐 다른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사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도 여기 십보라가 몸된 교회 이방인 여인을 예표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나그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머리를 누일 곳도 없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나그네의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모든 그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모세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도 읽어가시면서 모세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하고 이거였구나. 굉장히 이거 성경 읽는 어떤 재미도 되고 또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는데 성경은 나에 대하여 얘기한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 아주 보통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한 채 어떤 지식적인 정보만을 끄집어낸다고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성경 공부가 아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찾으셨습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출애굽기에서도 발견해야 되고 어느 66권 어디를 가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 창세기에 나와 있는 빛도 있고 생명도 있고 성경에 보면 어린 양도 있고 가죽옷도 있고 뭐 예수님 찾아내는 일은 출애굽기는 가장 유명한 6월절 어린 양서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모세. 어떤 분은 요셉과 예수님과를 비교해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그 경우를 150개도 넘게 찾아낸 사람도 있어요. 아, 이게 예수님하고 비슷한 거, 요거였구나, 이거 탁 찾아내는. 자, 그래서 우리는 23절서부터 25절까지 조금 보완 설명하고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영웅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업적을 세우고 어떻게 해도 결국은 죽습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권력이 많아도 죽고 힘이 세도 죽고, 그렇죠? 예. 죽음 앞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이겨낼 저기가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전도서 8장에 가면은 죽음이 이 세상에서 챔피언이야. 죽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전도서 8장. 찾으셨습니까? 자, 8절. 전도서 8장 8절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사악함도 자기에게 넘겨진 자들을 건져내지 못하리로다. 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서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자,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창세기 전도서 3장 가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성경 공부해서 한 10시간 정도 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 예,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왜? 아까 우리 정민영 형제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영어 배우러 오는 애가 하루에 13시간 게임을 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그 성경이 너무 재밌으면 10시간 공부에 전혀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전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0절. 전도서 3장 20절.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게 오전설교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흙이잖아요. 흙. 그런데 인간에게는 흙만 있는 게 아니죠.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 왜 그렇습니까? 자, 전도서 12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숙하게 성경을 착착착착 찾아서 성경을 계속 읽어주면요, 그거 읽으면서 따라가다가 딱 그저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무슨 세상 사람의 명연설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인생관이 바뀐 사람도 있고, 막 이어령 씨의 설교, 무슨 강연을 듣고 바뀐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막 행복전도사 얘기를 듣고 막 행복해졌다는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령 있게 잘 전하면, 여기 보세요. 12장 7절에. 그때의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그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코에다가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네 수명은 여기까지다. 하면은 그 숨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권능이 있어서 그 영을 지배해서
못 가게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려고 하는데 영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자가 없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전도서 8장에. 그러니까 항상 죽음이 이기는 거잖아요. 전도서 8장 8절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려고 하는 영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 봤습니까?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본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이 사극이나 이런 데서는 좀 보셨겠죠. 왕이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막 뭐랄까 막 온갖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막 그거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영을 못 떠나게 하려고 머무르게 하려고 지금 막 그렇게 발악을 하는데 거기서 이긴 사람 봤냐고요. 결국은 떠나버린 거야.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죠. 증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왕은 아니지만 뭐 실이죠, 실. 이렇게 실 5개 이렇게 해가지고 코에다 갖다 대고 의사가 어이가 이렇게 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야. 영이 있는 거야. 근데 한참인데 꼼짝도 안 해. 그러면 졸하셨다 이게. 왜? 영이 없어. 올라갔어. 그래서 써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쟁에서 면제받는 것도 없다니. 구는 데는 면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죽는 거는 면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파라오 결국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간 죽는 존재다. Man is mortal. 인간은 죽는 존재야. 그렇죠? 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저는 휴거 될 건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먼저 죽고 휴거가 나중에 일어날지. 그건 모르는 거지. 정말 휴거 때까지 살아있으면 그야말로 그건 뭐 대단한 특권이 또 되겠지만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 아무도.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과거에 여러분과 저였어요. 이집트는 세상이고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 희희낙낙거리고 좋은 차 타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그건 겉보기 얘기고요. 그 사람들의 속사람 안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성질도 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낙심도 되기도 하고 막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막 왜 그렇습니까? 죄의 속박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라 그랬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아. 이스라엘 자손도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저를 주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도저히 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자 여기에 하나님의 반응 4가지를 잘 염두해 두십시오. 들으셨다. 2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했다. 3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3번째 4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소리가 이르를까요? 안 이르를까요? 이르겠죠.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바라보실까요? 안 바라보실까요? 바라보십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안 가지세요? 관심을 가지신다 그랬죠. 그리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것도 끝이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개입하시는 이제 명장면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만큼 깊숙이 간섭하고 있느냐는 하나님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넋을 놓고 딴 데 쳐다보고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걸 못 보고 있어서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심하게 여러분과 저를 지금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23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마치신다 그랬어요.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마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체육대 할 때 기억나세요? 다리 묶고 한 짝다리로 뛰는 거. 딱딱 보조가 맞으면 하나 둘 촉촉촉촉 해서 딱 들어오잖아. 근데 하나 있는데 이쪽 다리 가는 사람 저쪽 다리 가는 사람 막 걸려서 넘어지고 그냥. 그렇죠? 동의하면 하나님의 견해에 동의하면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게 편한데 그분께 내가 순종, 동의라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이 옳다고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생각에 옳다고 동의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아이고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고치는 건 우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여간 여기 계신 분들은 따로 나중에 헌금을 더 많이 내서 이게 여러분만 특식을 배운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 그렇죠? 뭐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뭐 정말 많이 남아 계셨네. 그래서 오늘 거의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이 테이프나 CD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 흥미진진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만 하면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일을 해서 여러분과 제가 난 믿는 구석이 있어. 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괜찮다. 난 이 상황은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막 괴롭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봐라. 이스라엘 백성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나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다. 그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를 굳게 빌드업 세워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배우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금방 우리가 불렀던 303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